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성령 충만 받읍시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제목이요. 남은 자가 가져야 할 세 가지. 남은 자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제목을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전부터 영세전부터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근본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 복음은 십자가 사랑 복음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복음인데 근본적으로 원점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영원한 때쯤부터 성경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되 모든 만물은 우리가 인간 빼놓고는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이제 2장 창조의 과정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6째 날까지 다 창조하시고 다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우리가 아이를 잉태했으면요, 낳기 위해서 젖병도 준비하고 요도 준비하고 모빌도 준비하고 이불도 준비하고 또 각종 요람도 준비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해놓고 아기를 출산한단 말이죠. 만약에 아기가 없다면 그 모든 준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 보면 얼마나 우리 인간 창조에 대한 이게 절실하고 답이 정확한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살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흑암을 전부 다 이렇게 빛으로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생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인간을 딱 창조해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내가 너에게 준다 이렇게 선물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만물은 항상 우리가 인간을 빼놓고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대단하게 보죠. 그리고 자기는 그 만물 속에 들어가서 하나의 마사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바위 밑에 어디 절하고 고목나무 밑에 절하고 달 앞에 해 앞에 절하고 이렇게 만물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에게 준 이 선물을 모르고 그들에게 복달라고 섬기고 있고, 이런 하나님을 떠난 안타까운 영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한마디로 그냥 비참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참혹해져요. 그런데 더 참혹하고 비참한 것은 그 자신이 그렇게 참혹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에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쏟아질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담보하시고 그리스도를 모든 인간 문제에 아주 책임으로 넣어버린 것입니다. 담보물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복음이라고, 원복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절대적으로 사랑한 것이죠. 절대 사랑.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이 아니다. 수많은 종교와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문명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우리나라가 어떻고, 미국 차가 어떻고, 한국 차가 어떻고, 미국의 또 세탁기가 어떻고, 한국의 세탁기가 어떻고, 다 비교해서 우리가 찾는 것으로 좋은 거 쓰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일성, 이제 원복, 하나님의 마음에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문제가 안 생겼으면 드러날 필요가 없고 성경을 주실 필요가 없죠. 이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그대로 그것을 하나하나 드러내는데 그게 성경이고 복음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 창세기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고린도서 2장 7절에 찾는 이 모든 것 원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이건 다 원복음이에요. 원복음.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이를 원복음이라고 해요. 그게 창세전에 영세전에 창조할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기로 작정하십니다. 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는데 실제로 그대로 우리에게 해놓은 거예요.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생겨서 마음에 있는 우리를 그렇게 대접을 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증거를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답을 찾아요. 이 답을 찾으면 우리가 뭐 아니 넉넉해서 더 잘 살면 더 좋겠죠. 그러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이 찾면서 이 축복 안에 있는 자고 넉넉히 좀 누리면 또 그대로 더 좋고 부족하면 또 부족한 대로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고 더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나가고 용기를 잃고 무너지고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근본 답이 이 원복음 하나님 절대 인간 사랑을 찾는 것이란 말이죠. 십자가는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나온 것이 십자가다. 이미 십자가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독생자의 이 십자가 고난은 인간의 문제가 생기면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마음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점 복음을 딱 찾아버려야 이방 종교가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의 비교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요 내려와서 한참 이후에 저 2000년의 십자가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처럼 해놓으니까 이방 종교가 우리가 너희도 더 앞선다 그러고 이렇게 대들고 그리고 비교하려고 대드는 거예요. 결국 너희는 십자가지만 우리는 또 다른 거다는 거예요. 너희는 십자가지만 우리는 돈 닦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십자가지만 우리는 선행을 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같이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비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듣고 있는 이 복음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답이 정확한 것이고 너무 정확한 성경적 원칙 복음이고 스미스의 답이에요. 이것을 내가 지금 우리 교회가 드리다고 해서 이것을 답을 바꾸냐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답은 정확한 답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누릴 수가 있어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이 복음이 진짜 우리 참빛기 복음이 진짜다. 바울이 우리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은 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상관없다. 받든 안 받든 상관없다. 그렇게 그리스도 온전한 복음을 전해주고 자꾸만 율법을 주장하고 뭐 행함을 주장하고 선행을 주장하고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복음 받지 않는데 망하는 자들 마귀가 미혹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자부심을 가져요. 자부심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인간 사랑 이 사랑을 정확하게 우리 안에 남은 자는 먼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인간 사랑은 저도 의심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내 안에 답으로 갖고 있어요. 답. 제가 우리 사이버 처치에도 좀 복음에 대해서 써놨어요. 답이라는 것은요, 어려워도 답이고 쉬워도 답이고. 뭐 1 더하기 2는 3이요. 아주 쉬운 답이에요. 근데 또 수학에 들어가면요, 수열에다가 함수에다가 통계에다가 막 비비꼬았어요. 이제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이런 문제를 내놔요. 이제 대학 수능하면 그거 엄청 어려워. 그것도 답이에요. 그냥 1 더하기 3도 답이에요. 그냥 답은 답인 것이지 쉽다고 답이 아니고 어렵다고 답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답은 쉬우나 어려우나 답은 답인 것이기 때문에 그 답을 써야 합격하고 그 답을 써야 출제위원이 동그라미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답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렵든 쉽든 하나님께서 쉬우면 쉬운 게 답이고 어려워도 어려운 대로 간단히 풀어주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아니 우리가 삶을 말하면 굉장히 편한데요. 십자가의 피를 말하고요. 성막의 짐승의 피를 말하면 이거 상당히 긴장돼요.
매력이 들어갔어요. 그 피에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 그 피를 보면 엄청나게 긴장되고 막 싫어집니다. 자극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신 답인데 그걸 거부할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 걸리신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양의 실제로 오셔서 그대로 양이 죽듯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피 흘려 고통당해서 양이 그렇게 이유 없이 죽어가듯이 요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죽어서 우리 죄를 치를 것, 갚으실 것,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게 어렵다고 우리가 자극된다고 그걸 안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흑암은 거기서 무너지는데 마귀는 거기 꺾이는데, 마귀는 우리 기분 좋을 절대 꺾이잖아요. 감정으로 우리가 막 좋은 일에서 꺾이지 않습니다. 어디서 꺾입니까? 말씀에 꺾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에 꺾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언급하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 요동치지 않는 말씀, 변할 수 없는 이 말씀, 언약,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여기에 흑암이 꺾여진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든 쉬웠든 복음은 이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렵다 쉽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복음은 복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답은 답으로 받아서 이해를 하고 믿음으로 내하고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비교를 하고 나를 흔들리고 그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복음으로 딱 중심을 가지고 갖고 나갈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유일성이죠. 유일성. 얼마나 행복합니까? 유일성이 아니면요 자꾸만 우리가 피곤하다니까요. 시달린다니까. 왜? 선택을 자꾸만 해야 되니까. 이게 좋나 저게 좋나 저 교육이 좋나 이 교육이 좋나 저 교육이 좋나 계속 이게 헷갈린다니까요. 그런데 유일성에 답을 다 갖고 있으면 정확하게 저게 내 영혼의 답이다. 저게 내 인생의 답이다. 이렇게 딱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답이 있는 데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그 복음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기에서 누리고 또 우리가 실천할 것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또 중요한 걸 알아야 될 것은요, 아무리 이렇게 복음의 답을 선포하고 알려줘도 만약에 전혀 복음에 없는 이 것보다 실천을 더 안 한다면요 전혀 복음의 영혼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없이 그냥 밋밋하게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뭐 교회를 비방을 하는 것은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우리가 서로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고 또 각자가 또 하나님께 주신 그거에 영향, 분량이 있고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난할 것은 아니고, 그런데 내 영혼의 때 이거는 분명히 달라요. 성경에 고세에서 말했습니다. 말세는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도 복음이 말씀이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다는 건 이게 뭐 간단히 없다, 교회가 없다, 말을 선포를 안 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의 이 내용들이 전달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들이. 이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 상대적이고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한계에 와 있는 것이고 부딪힐 그곳에 부딪혀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교회의 부흥을 이루은 한국 교회 역사에 없어요. 유사일에 없어요. 한국처럼 이렇게 부흥을 짧게 이루고 십자가 꽃을 피운 나라 자체는 없어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 우리가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이렇게 지금 여기 와서 굉장히 실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우리 지방에 원래가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뭐 동문회장이고 또 뭐 일을 많이 하시는 분,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알고 있는 분이 와서 뭘 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보고를 해주는데 들으니까요, 이 교회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는 온 교회 다 다니면서 그 정보를 다 알고 하니까 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일단 우리는요 작아도
내 안에 평강이 있어야 되고 답을 갖고 있어야 되고 영적 힘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도 나는 이 답 속에서 이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다. 나는 거기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 민주주의에 다수결 흔들릴 이유도 없고 숫자에 흔들릴 이유도 없고 뭐 주위에 좋은 시설에 흔들릴 이유도 없고, 그런 것은 이 안에서 우리가 복음인 우리가 진짜 복음의 답을 가졌다면요, 우리 참기교수들이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고 열심히 삶 가운데서 역사를 이루어서 이 바탕에서 시설도 더 좋아지고 교회도 더 넓어지고 환경도 더 좋아져서 우리 부대들이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원년이라고 말을 한 것은 저는 내 마음에 그냥 제가 가식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뭐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이게 아니고 내 마음에 확실히 오는 것을 그대로 순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는 작지만은 우리 초등부에서 역사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도 없었던 우리 개척 이후에 없었던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고, 이제 우리 전부 작년 다 우리가 도전받고 해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복음만이 있다면은, 그리고 복음에 반드시 우리가 남은 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남은 자가 요가 뭐예요? 전도자라 이 말이거든요. 궁극적으로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답을 가진 이 사람을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사람을 남은 자라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고 그대로 천국 갈 사람이 있다니까요. 남은 자는 그 사람이 남은 자 아니에요. 남은 자는 구원받은 그 속에서 남은 자가 나오는데, 이 남은 자가 누굽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에 딱 서서 이 복음의 답을 줄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유지시켜 왔고 교회를 유지시켜 왔고 재앙 속에서 끌어냈어요. 항상 그들을 떠나라고 끌어내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세상에 답을 주기 시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답 없는데 믿는다 그러면 답 없는데 거기에서 답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 남은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파수꾼입니다. 불신 영혼들 재앙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파수꾼이고, 그들을 살려내야 될 대사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대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참비 사이버 처치 꼭 등록하세요. 가입하세요. 지난주 몇 명이 등록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등록 계속 이제 되고 있으니까 등록해서 가입해서 확인되고, 아니 우리 교회 참비교회 참비 사이버 처치를 개원해서 한다는 거 궁금하잖아요. 들어가시고 가입해서 그 외부에서 제가 전도지 우리가 나눠주지 않습니까? 나눠주면 여기에 딱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처벌사람 쳐보면 이야 자기 교회도 진짜 등록을 안 하고 이럴 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하시는 뭐 어르신들은 어쩔 수도 있지만은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은 가입해서 그렇게 해서 그 수를 채워주고 이렇게 해야죠. 그 자체는 우리는 이거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 용도라는 거예요. 전도 용도. 우리 사이버 처치는요 전도의 한 방편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네트워크 시대고 사이버 시대입니다. 시대가요. 사이버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이용한 하나의 그냥 전도 방편으로 하려고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꾸미고 또 자꾸만 이렇게 해 나가는데, 하다가 이제 이 감당할 사람 보면 그걸 맡기면 되거든요. 값비지기를 맡기면 되는데, 모든 것을 전도 내용으로 복음의 내용으로 계속 치장하고 꾸며 나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거 아니면 빼고 관련되는 거 넣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등록해 주시고, 남은 자, 우리는 남은 자로서 반드시 자기가 할 일을 실천을 해야 정말 우리가 복음, 오리지널 원칙적인 복음, 원복음 이걸 누리고 있는 교회로서 이 신령한 축복들이 밖에 증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누리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답을 얻었으면 수많은 사람에게 같이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답을 내가 얻었으면 막 전달해야 돼요. 내가 좋은 게 있으면 막 주고 싶잖아요.
내가 종교에서 막 주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목사 사모 둘이만 하고 뭐 일부 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전도지를 한 장씩 들고 움직일 때요. 오늘 나가실 때 꼭 5장씩, 한 사람에서 5장씩 들고 나가셔서 뿌리기 싫으면 가다가 담장에 던져 나와버리세요. 그렇게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볼 거니까. 차에 와이프 꼽아놔도 되고, 뭐 차고리 꼽아놔도 되고, 물에 꼽아도 되고, 나눠주면 제일 좋고, 어떤 방법을 해서라든지 실천을, 작은 것부터 실천을 옮기게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을 옮기게 됩니다. 실천. 그러면 보세요. 한 사람 하는 거하고 여러 사람 하는 거하고 이게 얼마나 효과가 다르겠습니까? 이거를 움직여주고 뭔가 꿈틀리는 이 역사가 우리 참 이렇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 계속 이것을 좀 보고 계시다니까. 우리 이것을 보고 계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이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격이시다는 것은, 인격이라는 것은 인격 대 인격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인격에 비율을 맞추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라도요, 그 자꾸만 해보세요. 정말 그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해보세요. 그 뭐 고주머리가 열리고 더 이렇게 더 예교로 그 사랑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그런 똑같은 자녀고 소녀겠지만 정말 이렇게 더 사랑스러운 마음이 똑같은 자녀지만 문제가 있으면 나쁜 건 똑같겠지만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서 복음으로, 그리고 오직 남은 자 이 자체가 영혼 살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게 목적이잖아요. 여기에 마음을 갖고 움직여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교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제 관심을 갖지 않겠나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서야 된다. 더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복음은 이미 답은 갖고 있는데 조금 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사랑하고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무슨 영혼을 살리고 하는 이런 마음을 내 안에 더 가져야 되겠다. 그런 걸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사만 갖지 말고 우리 전체가 같이 가질 때 이 힘이 워낙 크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 몰라서 자꾸만 사람들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때에 태어나게 했어? 그 불신자들은 우리 기독교 복음을 전하면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 그러는데 왜 이 세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쟁으로 사람이 많이 죽고 저렇게 기근으로 많이 죽고 저렇게 중동의 난민으로 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죠. 이 너무나 오해인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말 다 해버려요. 안 들어주려고 그래요. 전도하다 공통적인 특징이 이게 듣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에 사람 그 말을 다 한다는 거예요. 성경 숫자도 모르면서 성경 다 한다 그래요. 성경 본인은 목사님 당신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 더 많이 읽었다 그러거든요. 내가 성경을 몇 동안 했는지 아느냐고. 나보다 더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는다니까. 특별히 연세 많은 수도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젊었을 때 예수 믿어야 돼요. 아멘. 나이가 많아가면 또 그렇게 되더라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들어줘야 뭐 했는데 본인이 가르치려고 그러는데요. 목사는 이제 그 모래 연당하고 훈련을 받고 전공을 하고 신학을 그 10여 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가서 하는데도 이거는 알아도 하지 않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막 알리려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통제 아닌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지하게 글을 쓰는 것입니까? 그럼 어떻게 생명이 들어가겠어요? 생명이 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이렇게 오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요, 자기 부모 오망이 돼요. 왜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고생시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우리 부모가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자기 부모를 오망하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악한 사람입니까? 자기 부모를 그렇게 오망하고 왜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르겠다, 인생 살기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전능의 신이 절대 주권자 그분이 그 호흡을 바로 채워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보존해 주시는 감사할 것이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너무나 잘못된 게 누가 하는 짓인가? 다 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원수 이 마귀가 그 영혼을 어쨌든 죽이려고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로 사랑하신다. 창세 전에 독생자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다.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이 죽은 자는 아담이 모든 인류 첫 번째 죽어서 제 유전이 거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또 한 분이 죽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장세전에 그리스도로 담보하셨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육체를 입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육체를 죽으심으로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된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 절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의 사랑.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각각 구원을 똑같이 이루어놨어요. 모든 인류의 구원을 똑같이 이루어놓으셨는데 다 믿고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들어오기만 하면은 영접하기만 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길을 열어 하나님의 절대인간 사랑. 이게 하나님 절대인간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 원적 복음,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 독생자를 갖고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 이걸 가져야 돼요. 우리 남은 자는 이걸 가질 때요 정말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랬습니다. 자기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떠나든지 살든지, 바꿔 말하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살아있든지 지금 죽든지 나는 하나님이 기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면 그 이름에 살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 애지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제일 기뻐하시는 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제일 기뻐하는 것은 네가 구원받고 내 자녀 된 것이다. 그거 제일 먼저 말할 거예요. 하나님. 그건 확실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구원받는데 하나님 딸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가장 기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물었을 때 뭐로 답하겠어요? 뭐로 답하겠습니까? 영혼 살리는 것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확실하죠? 아멘. 영혼 살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내 주에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어가는 영혼, 그가 지금 죽는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는 재앙 속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수렁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얼룩말이 지금 사자의 영역에 들어가 사자가 지금 숯불에 숨어서 자기 겨누 보고 있다, 이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면 동물원 같은 보면요, 요즘 제가 안 봅니다만 옛날에는 참 제가 그걸 좋아했어요. 그러면요 어떤 데 보면은 우리 이 원수이가 나무에 있으면 막 소리 질러요. 그 사다가 보고 있고 그러면 기가 쭉 오다가 도망가요. 이제 그 제일 반가운 소식이 뭐겠습니까? 원수이가 자기 알려주는 곡이 가장 자기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죠? 가장 원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죽을 그 입장에서 지금 죽을 영혼들이요, 그들이 소리치고 있다니까요. 그들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나 좀 살리려고 소리치고 있고, 복음 전해달라고 소리치고 있고, 그리고 그 살릴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그 소리치는 영혼, 자기가 사자의 영역에 들어있는 얼룩말 신체인 그것도 알지 못하고 오늘 행복하고 있는 그에게 복음 증거해주는, 이 복음을 증거해줘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쁨이다. 기쁨이다 말입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물어보세요. 질문해보세요. 대부분의 하나님 첫 마디에 그거예요. 영혼 살리는 것이다. 내 종아, 내 딸아, 내 아들아, 영혼 살리는 것이다. 주님은 지금 보호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나오죠. 보호자 기다리고 계시다. 로마서 기다리고 계시다. 기다린다. 이 말을 가슴에 담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보호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근데 우리는 전혀 다른 가운데 지금 전혀 뭔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내가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거 하질 않아요. 이 설교 여러분 못합니다. 여러분 나와서 이렇게 못해요. 이거는 목사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면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단 절대 사랑을 남은 자로서 먼저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하나님 절대 사랑. 그리고요 우리는 남은 자는요 언제든지 우리가 좀 곤두박질을 쳐도 괜찮아요. 좀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뭐 때로는 곤두박질을 칠 수 있고요, 힘들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회복되고 재창조될 수 있는 이 축복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놨어요. 그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오늘 17절 아닙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이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언제든지 우리는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불신자들에게는 구원받고 재창조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구원받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좀 어려움 나오고 곤두박질 칠지라도 다시 재창조되어서 회복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능력,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이거 우리가 나머지가 알아야 돼요. 거기서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나는 이미 재창조의 문이 열려있다. 오늘 주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부활은 현재성이다. 부활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을 그분이 해버린 이걸 부활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것이 모든 성경을 증명하는 정의고 하나님의 의인이다 말이죠. 그 역사가 우리 안에 그대로 있단 말이죠.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어려운 그 상황에서 어렵다고 그래서 그냥 자질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죽은 자 주인 되가 그 것입니다. 자기도 못 살아도 죽었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 이방 교주 다 자기도 못 살아도 다 죽었어요. 이방 종교 교주들요. 자기도 못 살아도 다 죽었어요. 어떤 자들은 며칠 만에 부활할 것이라 했어요. 시체를 갖다 놨어요. 아무리 그들이 기도하고 해서 부활하고 썩었어요. 냄새가 나서 동네에서 신고를 해서 경찰들 갖다 묻으면 그 사람 한 두어 사람 돼요. 대한민국에. 이런 비참한 역사를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살아나셨단 말이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니까 유사일에 있을 수 없는 일,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 그것을 해내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를 보여준 거단 말이죠. 육체를 입었는데 당신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모든 성경이 나를 말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럼 이 모든 성경이 다 사실임을 딱 단번에 증거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미스적인 말씀이 있어도 하면 믿을 수 있냐?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라도, 재앙을 퍼붓는 것까지라도 그거는 진린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더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은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분노해서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마귀 역사하고 우상 숭배할 때 진노를 내는 것도 있지만은 정말 그 끊어줘야 돼요. 거기서 안 끊으면 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재앙을 내리면 그까지도 그 속에다 어떻게 보면 사랑이 들어있다니까요. 왜? 더 가서 그 밑에 후손들 더 망하는 거예요. 더 많은 영혼들이 저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영혼을 싹 썰어버렸어요. 싹 썰어버렸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요 숫자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노아 형수 때는 그 인류를요 모든 인류 그 당시 전부 다 하고 노아와 그 8명 그 가족 이걸 딱 대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느 걸 택했습니까? 나머지 택한 것이 아니고 8명 노아 한 사람 택했는데 나머지 가족들은 그 때문에 살게 됐죠. 하나님 이렇게 택하신다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숫자에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진짜 답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냐 이걸 확인해야지. 숫자만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딱 갖고 있으면 꼿꼿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허다한 무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사람들 많이 몰리는 데 가보세요. 허다한 무리가 전부 다 기준도 없고 중심도 없어요. 한 사람 말하면 목소리가 욱 따라갑니다. 그냥 외울지도 몰라요. 그냥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이 허다한 무리. 마태복음 8장 1절에 나오죠. 허다한 무리. 그래서 복음을 갖고 있으면 딱 중심이 돼요. 그냥 살 때는 우리가 표가 나는 것 같지만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딱 답을 가진다는 흔들리지 말아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옳다 하고 따라 붙을 사람 요거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준비한 사람, 예비한 사람, 요 사람을 찾아서 함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위대한 답인 것입니다. 확실해져 이게요. 정말 이 복음의 답이
정확하지만 너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편하게 몰라요. 안 그러면 어디에 줄 쓸 건가 이거 눈치 봐야 된다니까요. 어디에 줄 쓸 건가에 눈치 보고요 갈등식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답을 갖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뚜렷하게 답이 나와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복음 답 나오지 않을 때 저도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이라 숫자 쪽에 쓰게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는 반드시 숫자에 써야 돼요. 영혼을 더 많이 살리는데, 아멘. 더 영혼을 많이 살리는데 거기에 우리가 눈을 부릅떠야죠. 눈을 부릅떠야죠. 왜? 그 하나님 나라가 중목적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생명 그래야 되죠. 그걸 위해서는. 그걸 위해서는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숫자를 보지 않으시는데 그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우리가 혹 몰라서 노아 편에 서지 않고 그 나머지 지향당에서 다 멸망당한 그 속에 빠져 있다가도 언제든지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바로 우리 다시 그 속으로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의 기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언제든지 깨닫고 돌아서기만 하면 언제든지 너 노아 편이다 이럴 들어오라는 거예요.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 속에서 싹 걷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안식과 평안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많아서 넘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 사이트에 다 올려놨어요. 내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유튜브 사이트들을 링크를 다 해놨습니다. 그 들어가서 보면은 링크를 다 해놨다니까요. 그러면 참비 사이버 처치에 꼭 들어가셔서 링크를 해서 종교와 복음을 쭉 비교해놓은 거. 고행을 종교들이 어떤 고행을 가지고 고행을 하고 있고 얼마나 무모한 것을 하고 있는가 그거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떠나면 너무너무 비참해집니다. 그런 부분을 넣어놨으니까요. 그 시간 너무 낭비 많이 하지 마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들어가서 보고 유튜브 연결되면 쭉 다 연결되는 이것저것 보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시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저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 자체 이걸 모르고 페이스북도 목사님들이 친구를 초청하는데도 이거 혹시 뭐 어디 빠져드는 거 아니야 싶어서 그 응해주질 않았다니까요. 그래도 친구 끊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 속되고 세속됨을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제가 좀 고리타분 사람이었어요. 고리타분한 사람. 그런데 이제 그걸 지금 사이버 시대, 정보 시대 어느 날 동네 도전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했어요. 지금 우리는요 페이스북, 유튜브 뭐 다 이제 내가 그 원리를 다 알고 나니까 너무 이제 여유 있는 거예요. 다 그 정보의 흐름을 다 알고 거기에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여유까지 참 좋아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가면 온갖 내용이 다 있어요. 거기는 막 복음도 있고 목사님 설교도 올려놨고 온갖 잡다한 그런 음란한 것도 있고 뭐 또 자극되는 것도 있고 온갖 다 있어요. 그러는데 절대 거기에서 그런 데서 빠져서 유혹을 당해서 시간 너무 낭비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나는 내가 복음에 필요한 것 그런 거 찾으려고 이렇게 보고 쭉쭉쭉 넘겨서 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다 봐야 되는 걸 보고 이러지요. 거기에서 나를 자신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복음의 힘이 나는 복음의 힘이 대단하다 이걸 느껴요. 복음의 힘이 대단하다. 전혀 거기에 내 마음이 요동치질 않아요. 복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 찾아서 요렇게 요런 것도 있구나 요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거 보고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는데 절대로 그런데 시간을 내로 복음을 잘 지켜야 돼요. 복음의 사람은 그런데 유혹돼서 막 끌려다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복음에서 답이 덜 나와도 보면 확실해요. 그리고 바로 자기 자신을 딱 지켜낼 수 있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안 보면 됩니까? 내가 안 본다고 안 봐지는 거 아니에요. 이미 정보는 다 흐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연결시키나 들어가다 보시고 이야 참 감사하다. 하나님. 인간이 이렇게 비참해지구나. 이럴 수 있구나. 참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다. 대한민국 태어난 건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반드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보면. 그래서 확인하시고 해서 꼭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에 이 기회가 있다. 우리 복음의 사람들 이것을 누려야 돼요. 남은 자들 이 사실을 가져야 돼요. 이 지식을 갖고 누려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000명과 3명이 이 부분 우리가 확인 잘해야 되겠죠.
자, 천명사명 우리 해보겠습니다. 자, 20절, 21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심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검연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저 15절에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사심의 사명, 이게 바로 천명이다. 천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 우리가 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우리는 그냥 부모가 뭐 사랑해서 태어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 태어난 이유가 답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태어난 이유 알았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지금도 거룩한 수에 들어올 많은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이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재능을 각자에게 주었는데 각자에게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1달란트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재능의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재능을 주셨다. 그리고 구원하고 바로 데려가셔야 되는데 이 땅에 문제 많고 우리가 시달리고 힘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독생자를 주시기에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고 계시다는 남겨놓으신 이 이유를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이끌어서 천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밑에 지금 어린애들 지금 에어컨 틀기 위해서 이거 껐습니다. 밑에 애들 지금 그게 한기라고 찍는 거 봐. 애들 뜨겁게 이제 에어컨이 용량이 안 돼. 그래서 애들 그 틀어주고 싶어서 맞을 때 다 돼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걸 잘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사신으로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바로 안 데려가시고 남겨두신 이유가 뭡니까? 전도자로 쓰기 위해다. 확실하죠? 이 답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두셨다.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에 보세요. 15절에 말했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말하죠.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즉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영원히 살아난 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말하죠.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정확하게 이해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우리 정욕을 쫓아서 살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요 육신적으로 좋을지 모르지만 너무나 아까운 것입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육신의 행복, 즐거움 그거 절대 무시 안 합니다. 마음껏 여러분 누리고 행복하시되 반드시 이 전도자의 답을 갖고 남은 자로서 이 답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이 남은 자의 사명을 적극 이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독생자 그분이 이를 이루신데 양자로, 그분을 통해서 양자로 난 우리를 똑같이 하나님 아들로 그 축복의 기회를 주시고 그 일로 기업으로 주신 것이다 말이죠.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원독생자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거듭난 양자된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그리스도 안에 넣었잖아요. 인간 문제를. 모든 인간 문제는 그리스도로 해결해 나가신다. 하나님이요. 독생자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뭡니까? 예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이란 말이죠. 내가 그 일을 이루러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일을, 그 예수님과 동등하게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어서 그 축복을 준 우리 기업이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이걸 알면요,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죽을 때까지 이거 하다가 가고 싶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이거 하다가 여기에 쓰임받고요, 그렇게 이제 살다가 가고 싶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요, 죽는 순간 이거 쓰고도 없을 것인데, 이 무언이 가치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육신을 살면 행복하고 누릴 때라도
내 마음의 방향이, 내 중심이 다 그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불신 영혼 살리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이 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가면 갈수록 이거는 더 내공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제 보세요. 칠순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도 이 말을 전했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지금 칠순까지 그 살으신 정말 권사님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른다. 그분을 뒤에서 밑에 딱 믿는 자들이 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남은 자들이 되고, 그들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요, 어느 순간에 이 복음으로 쓰임을 받는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교회에 충성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을 받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곧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작은 나사 하나라도 빠지면요, 지금은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오래 가면 문제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나사 하나는 다 소중해요. 믿음이 연약해도 다 필요하고 소중하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사람대로, 물질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몸이 아픈 사람은 또 아픈 사람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 다 그때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라 이룰 그 자원들이란 말이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들이란 말이죠. 아멘. 얼마나 그렇게 생각이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답을 가지면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15절의 이 답을 오늘 20절, 21절에 주거든. 사실이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실이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가 가서 영혼을 살리고 하려는데 너희를 대신 보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할 일을 너희에게 대신시키고 있다. 기업으로 주고 있다. 축복으로 주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냥 막 어거지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고 대사고, 이 전도자는 이 신분이라니까요. 그 전도를 갖다가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전도하면 그냥 부담스럽고 세계 땅끝까지 이르는데 복음을 전가라 했다, 저희를 때렸다,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된다, 복음 전합시다, 막 이렇게 막 하면은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답을 알고 보면요 이 자체가 행복이야. 그냥 우리가 할 일이고, 내 호흡이 있는 날 내 할 일이 이거다니까요. 근데 때를 따라서 여러분이 하되 거기에서 조금 더 해야 될 게 뭡니까? 사명감을 조금 더 넣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건 우리 천명으로 준 이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누림으로 준 것이요, 천명은. 아까 천명 4가지 말씀드렸죠. 이것은 우리에게 누림으로 주신 하나님의 의지다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지인데, 사명은 뭡니까? 천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지,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이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지가 사명은 뭡니까?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천명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주시고 구원하시고 여러 가지 이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까? 그러면 사명은 뭡니까? 내가 좀 해야 되겠네. 내가 전도자들고 좀 해야 되겠네. 누리고만 있지만 조금 해야 되겠네. 의지를 좀 가져야 되겠느냐? 실천을 좀 해야 되겠느냐? 했네. 이 마음 가지는 이게 뭡니까? 사명이다 말이죠. 그래서 사명은 우리의 의지가 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사명으로 딱 준 것입니다. 천명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저들이 되라고 사명을 딱 같이 주는 것입니다. 왜? 약간의 강제성이 있어야 우리가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 생각해 주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 이 3가지는 가져야 된다. 첫째, 하나님 절대 인간 사랑.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재창조, 회복될 수 있는 이 축복을 열어놨다는 것, 이 축복을 알고 절대 넘어지지 말고, 그 다음에요, 그거 회복돼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천명, 사명을 실천하고 이렇게 해서 불신적 재앙 속에 있는 영혼들, 그들에게 살려내는 대사, 그리고 정인들, 우리 주님 보내신 이 축복의 사역자들,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남은 자가 가져야 될 3가지 오늘 꼭 기억하시면서 꼭 아버지 먼저 내가 누리고 반드시 우리가 천명 사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